어제는 사랑의 약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랑 중에 큰 부분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였어요. 선 안에서의만 자유가 아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몇 가지의 감정을 넣어줬는데 이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사단이 들어올 때 이 감정을 활용하더라고요. 저 여자가 나를 째려보는데 가서 한바탕 해버릴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째려보지도 않았는데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먹고 싶어. 못 견디겠어.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진리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모두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삶의 주위에 바퀴벌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퀴벌레의 천적이 있는데 이 천적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관찰하며 신중히 기회를 노립니다. 바퀴벌레가 워낙 민첩하고 눈치도 빨라서 한 방에 제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보석말벌이 바퀴벌레를 덮칩니다. 보석말벌은 꼬리 부분에 숨기고 있던 독침을 꺼내 바퀴벌레의 몸통 부분을 찌릅니다. 치명적인 독침은 바퀴벌레를 마비시키기 충분합니다. 바퀴벌레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버리고 운동신경도 망가집니다. 약 5분간 꼼짝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보석말벌은 두 번째 독침을 찌릅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의 뇌에 독을 주입하는데요. 두 번째 독침은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신경절, 그러니까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석말벌의 두 번째 독침은 바퀴벌레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행동 반응과 생존 본능, 방어기제, 자기보호 본능만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의 정신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좀비가 되는 것이죠. 제정신을 잃은 바퀴벌레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좀비 바퀴벌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열심히 자기 몸을 청소하는 바퀴벌레. 주인님, 저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는 뜻의 행동입니다. 제대로 미쳐버린 바퀴벌레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보석말벌의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청소를 하고 있는 바퀴벌레에게 다가가 더듬이를 끊어버립니다. 상황 판단과 인지 능력까지 앗아가는 것이죠. 이제 보석말벌은 바퀴벌레의 잘린 더듬이를 질질 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바퀴벌레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보석말벌은 미리 준비해둔 땅굴에 바퀴벌레를 집어넣고 그 위를 돌이나 낙엽으로 덮어 완전히 봉쇄합니다. 보석말벌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보여줬어요. 먼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독침을 넣고 우리의 뇌의 크기에 맞게끔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을 집어넣고 그 감정을 따라가면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가 좋은지 모르게 죄를 짓고 왜 내가 과식이 좋은지 모르게 과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당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는 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단에게 졌어요. 그래서 내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감정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면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을 해요.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CCTV에 잡혔어요.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뉴스로 다뤘기 때문에 우리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예. 제가 칼을 먹게 됐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왜 그 죄를 저질렀냐? 자기 속에 욕망의 괴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욕망의 괴물이. 그래서 사단이 성폭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는 욕망대로 살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줬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감정을 집어넣어 줬을 때 내가 거절하면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쪽이든지 사단이든지. 근데 우리의 그러면 이 마음은 이 뇌 속에 들어있는데 이 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치 TV처럼 MBC도 있고 KBS도 있어요. 근데 MBC에서 나오는 방송을 들으면 우리는 연속극을 볼 수 있어요. KBS에서 나오는 방송을 들으면 우리는 스포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은 내가 어떤 걸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방송국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생각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선택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냐 사단 것을 받아들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성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로봇인가? 우린 뭐야 그럼 과연?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또 뭐고?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없단 말인가? 그래서 과학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뇌에도 센서를 달고 손가락에도 센서를 달고 컴퓨터에도 센서를 달고 그리고 앞에 원에서 점이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시점과 그 다음에 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과 뇌파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선택한 것보다 더 일찍 파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뇌에서 결정한 다음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 속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걸 좀 더 확실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뇌의 신호가 시작이 되고 누르기로 결정한 순간이고 그 다음에 눌렀어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생각을 넣어주시는지 사단이 넣어주는지 나는 이것을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럼 인간은 뭔가? 좀 더 자세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센서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칩을 뇌 안에다 꼽았어요. 더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버튼을 다르게 했어요. 어느 쪽을 누를 건가? 그게 2011년에 그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차크 프리드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극을 환자 내에 직접 이식하는 방법으로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 있는 개별 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했다. 그는 신경세포의 활성을 관찰해 환자가 버튼을 누르는 의식적 판단보다 1초 정도 앞서 환자가 버튼을 누를 결심을 할 것임을, 더욱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임을 80%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미리 1초 정도 전에 뇌 안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일의 유명한 막스 플랑크 그 과학연구소에서 여기에서 더 자세히 연구를 했는데 더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독일 연구팀 인간의 결정 10초 전 뇌가 먼저 반응.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존 딜런 헤인스 박사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온라인판에 사람이 의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10초 전에 뇌는 이미 그런 결정을 준비하고 있음이 실험에서 확인됐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계속 찾아봐도 확실히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정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즉 KBS나 MBC나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내가 어떤 전파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방송국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 자유의지가 묵살됐을 때 굉장히 많은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신병의 꽤 많은 부분이 거기서 나타난 것이었어요. 부부간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주례를 가끔 보았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서로 자유의지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를 묵살시킬 때 이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남자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더 힘이 세가지고 절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정신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조종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택할 자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자유가 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정말 부인을 사랑한다면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돼.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돼요. 이게 안 될 때 병이 들어요. 질병이 들어요. 정신병이 들어요. 우울증이 생겨요. 이거 심각합니다. 여기서 종종 부부 세미나도 하고 부모 학생 프로그램 돼요. 그런데 그 부모와 학생들을 같이 오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문제가 대부분 부모들의 문제가 꽤 많아요. 근데 부모는 학생들만 문제 있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학생들만 나무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대부분 부모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게임 문제, 폭력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그 가정에서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신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선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연결될수록 아주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억지로 하려고 하는 순간 뇌 연결선이 줄어들어 버려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유의지 속에서 그들이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오히려 뇌 신경선이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만큼 나빠요.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이 유해한 것이다. 아이들을 지금 어린아이 지금 기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강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들의 이 마음에는 아까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마치 불화살처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위로 화살이 날아가면 불화살이 날아가면 그 불화살이 거기에 집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지기 전에 물그릇을 가져서 부어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살이 날아오면 그것을 방치하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다 감정과 생각을 불화살로 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훅 꺼버리거나 물로 끼얹어버리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과거에 나를 미워했지? 그래. 맞아. 그때 그놈이 나를 미워해서 내 원수를 갚을 거야. 이렇게 뱅뱅뱅 돌리면 뇌에 불이 타버린 거야. 그러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 과거니까 또 그럴 수 있어. 뭐 인생은 서로 해도 입히고 살고 해도 받기도 하고 살고 그런 거지 뭐 인생은 그런 거야. 훅 꺼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빨리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 뇌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는 그의 능력을 행사하여 인간의 상상력에 역사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부패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다 이 생각을 넣어주고 이걸 돌리면 내 이 마음이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나쁜 생각을 보면 볼수록 사단을 보는 거나 똑같아. 사단을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즉 불화살이 들어오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 끊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우리 참가자들에게 처음 꼭 부탁한 게 생각을 끊읍시다. 생각을 끊읍시다. 이 생각 때문에 내 병이 지금 초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부패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선택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채널을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건 내 선택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그 이상이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생각을 막아버리냐, 이것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 인간 됨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질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게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한 악습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의지의 자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권리예요. 이보다 더 큰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예를 들면, 야, 오늘 너무 춥다. 잠바 입고 갈래? 싫어요. 그냥 갈래요. 그래.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 엄마 말 들을 걸. 그렇게 해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야, 이놈아, 죽일 놈아, 이놈아, 입으라니까. 근데 그날 더웠어. 절대 엄마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 강제로 해서 최고로 잘 돼봐야 자기처럼밖에 안 돼. 근데 자유의지를 주면 그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바나나를 구덩이 속에 넣고 무거운 돌을 얹어놨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 저 훈련은 침팬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군요, 우리가. 우리는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 내 질병, 이건 암에서 헤어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거의 모든 질병은 사단이 준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이 능력을, 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니까 내게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선택력의 활용이에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시골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4살, 5살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4살이면 쉬를 가려야 되는데 쉬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불에다 싸놓고 그래요. 근데 얘를 어떻게 고쳐야지? 근데 누가 얘기하기를 기저귀가 전기 달려있는 기저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소변이 나오면 전기가 찌릿 해가지고 소변이 그렇게 참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제가 이 단 거, 뭐 사탕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 껌을 좋아해요. 껌이 향기도 좋고 달콤하고.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너 오늘 하루만 쉬하지 않으면 껌 한 통 줄게. 그러니까 큰 녀석 옆에 있다가 아빠 저는요, 너도 줄 거야. 그러니까 큰 녀석이 갑자기 둘째를 붙들고는 하나님, 우리 동생 희한하게 해주세요. 희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기도를 하더니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쉬하려고 할 때 몸이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제가 앉아고 있다가 껌! 그랬더니 벌떡이다. 그래서 얘는 자면서도 껌 소리에 벌떡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통을 대가지고 쉬를 시켜놓고 또 잠을 자는데 새벽쯤 되니까 또 꿈틀꿈틀해서 껌! 그랬더니 벌떡이 나요. 그 얘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불이 보송보송한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나 어제 안 쌌어. 아빠가 도와줬지만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했어요. 만약 너가 한 달 동안 쉬 안 하면 2층 침대 사줄게. 그 애가 얼마나 이 2층 침대를 갖고 싶어 하든지 한 달 되는 날 제가 2층 침대를 사줬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아이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악습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환자에게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참가자들에게 절대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고를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선택하도록. 병을 고칠 때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베데스다에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온 몸이 중풍이니까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소문에 불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건장한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저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가 낫기를 원할 텐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 살펴보는 중에 이 사람의 선택력이 중요하구나. 자유의지가 중요하구나. 즉 이 말은 저 연못보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었어요. 이제 이 중풍병자는 연못과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연못만 원했지만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목적이 다시 생긴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환자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선택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은 그 병자의 관심을 즉시 예수에게로 돌리고 또한 자기의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문제로 돌리도록 도왔다. 이제까지는 이 베데스다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뿐인가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먼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도 그의 희망은 여전히 이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던 연못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직 그는 예수가 다른 수단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그가 결심을 하고 예수 쪽에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자기 몸에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유의지는 그래서 참 중요해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을 건강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음성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계신 곳에서 풍겨오는 것 같다. 그 앉은 베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온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자,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절대 밥을 많이 먹으시오, 적게 먹으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강조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환자에게서는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베데스다 환자가 결정을 했을 때 온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가 결정한 그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결정했을 때 그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환자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발견했어요. 절대 강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항암제를 하든지 수술을 받든지 하나님만을 선택하든지 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항암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낫게 하셔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들은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무 해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일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그것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고 파멸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마음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굴복당한 마음과 지배하는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준다. 그래서 지배하는 마음이나 지배당하는 마음은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해가 끼쳐지는 거예요. 자유의지 속에서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에 온 환자가 하도 오랫동안 이 암 때문에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바짝 말라서 겨우 3걸음만 걸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 알고 이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어디서 성경을 잘 가르친가 물어봐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여기 왔을 때 제가 팔짱을 끼고 좀 걸으려고 했는데 못 걷겠다고 3걸음만 걸었어요. 처음 왔을 때 며칠 후의 사진이에요. 이분이 얼굴이 바짝 말라서 저렇게 많이 힘들어할 때요. 그런데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걸음 걸다가 주저앉고 3걸음 갔다가 주저앉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베데스다 이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강의를 듣더니 용기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을 잘 설명했으니까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책도 못 보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누워서 자면서 테이프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선택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악습을 해요.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악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로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제가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잘 먹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원장님과 뭐 봉사자님들, 사모님 기도회 때마다 저 에너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암과의 싸우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앓게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병이 앓게 될 때까지 내가 누워있지만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네요. 나의 선택. 베데스다의 못, 이 환자가 걸어갔듯이 이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법이 슬프고 걱정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의 결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주는 고급 식단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술과 아주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포로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거절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다니엘을 그렇게 큰 인물로 만들었을까? 거절했는데 어떻게? 그 이유가 뭘까? 전 다니엘을 자세히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차이는 얼마만큼 될까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내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의 술을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야. 음식이 나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거절한 것이에요. 고기 한번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기 음식과 운동을 비교해 봤을 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은 아무렇게나 먹고 운동을 잘한 사람과 운동을 안 하고 음식만 잘 먹었던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운동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했어요. 음식 그것 가지고 따지고 보다 보면 큰 그림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식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때 박사, 술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배운 사람들, 박사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결과가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점성술사와 점장이와 마술사들보다 나은 지혜와 기량과 지식을 그에게 주셨다. 그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약속이 실증되었다. 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배나 더 머리가 좋았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투병생활 하지만 병만 낫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지력, 우리들의 선택력,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경험하자고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막연히 투병 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늘을 올 수 있는 그런 품성 개발을 원하셨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투병 생활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어서 하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는 동안 주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